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섬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을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들의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 드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여,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욕심과 욕망과 세상의 그릇된 것으로 나를 포장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음을 오늘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믿음의 자리가 그러한 자리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학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서 주의 이르시는 말씀의 경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르고 온전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서 2장 10절로 23절의 말씀 가지고 성도여 오늘부터 신앙 재건을 멈추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재건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멈춰있고 아직도 바뀌지 않았던 나의 옛 모습들 때문에 오늘 새로운 일을 또 하나님의 새 영광을 보지 못하고 늘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학개라는 인물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학개라는 인물은 결국 축제의 절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로서 이제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무너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 민족이 지금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와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 현장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독려하여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쓰도록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함께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너진 나의 믿음의 자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그 모든 자리를 다시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 회복의 자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주 앞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전 일을 버리고 속히 주 앞으로 나와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거듭난 자로서의 길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그의 공생의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고 그 무너졌던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연맥을 다시 이어가며 그 신앙의 도를 따라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십자가의 길까지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었는지, 내가 그토록 원하는 삶이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것은 내가 아니구나, 이 길은 나의 삶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믿음의 성전, 믿음의 재건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본다면 오늘 학기 2장 10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달에 오늘 선지자 학개가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되죠. 너는 가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선포하라. 유다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총독과 대제사장들 앞에서 전하라. 더군다나 제사장에게 물어서 율법에 대하여 한번 말하라. 율법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가 행하고 있는 제사장들 너희의 율법이 뭐라고 여기느냐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약에 땅이나 그릇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닿으면 그것이 온전히 거룩하겠느냐?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부정합니다. 라고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13절에도 시체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부정합니다. 라고 제사장들은 반문합니다. 나아가서 학개가 여호와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그러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봐야 할 것이 14절의 말씀이죠.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으로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의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 하나 따질 것 없이 모든 면에서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가운데 당연히 율법에는 이러하죠. 당연히 성물이 거룩하지 않고 부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듯 그 모습을 다시 빗대어 거울로 삼아 본다면 너희의 모습, 너희의 백성, 너희의 신앙이 다 그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불붙겠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도리어 화를 내면서 언제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나는 그런 거 드린 적도 없고 난 그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빗대어 학개가 전하기를
너희는 그러하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보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관점과 그 기준된 이성의 생각들은 자기 기준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눈에는 뭐예요? 다 부정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다 괜찮아요, 거룩해요, 온전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부정하고 절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나 괜찮아, 거룩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겠어 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든지 내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이 나 이제 죄 짓게요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순간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춰져 있던 죄악성이 어느 순간 사건 때문에 불쑥 튀어나와서 분노를 저지르고 죄악을 일삼고 죄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죄를 짓 거고, 내가 오늘 이런 죄의 말을 할 거고, 나는 오늘은 이런 죄의 행동을 할 겁니다 라고 누가 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죄를 짓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오늘 유다의 인생들에게 말해요. 바벨론 포로 위에 돌아오는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난날 모든 애들이 그러했다. 이제는 귀환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전 일에 죄악과 같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총독과 대제사장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은 이전 일을 다시 한번 다 스캔해보고 다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이전 일을 한번 다 스캔해보세요. 자기를 쫙 훑어보라는 거예요. 야,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났구나. 아닌 것 같았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이전 일에 대해서 뭐하라? 벗어나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전통과 계승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되고 그릇되고 헛되었던 모든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돌 위에 돌이 놓이지 않았던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때, 나아가서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렸지만 그들이 얻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여러 가지 고르만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드렸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그의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아무리 드려도 그들이 얻을 수 없는 것 다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것, 우상 숭배하였던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길을 갔던 것, 이처럼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마르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말라버렸다. 결국 이것을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근데도 뭐한다?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숨겼지만 하나님의 눈에 이미 그릇됐다.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는 줘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을 안 그들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뜻대로 살까?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들은 재앙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난날 그들이 너희가 행하였던 너희 선조들이 행하였던 그 모든 동일한 죄악들, 어긋난 일들, 그 모든 것에서 돌이키도록 기억하라는 거야. 자, 우리도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때가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다 무슨 때이겠어요?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은혜 받았던 때는 왜일까? 은혜 받았는데 다 스캔을 보면 와, 이럴 때 은혜 받았구나. 내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한 번 순종하지 않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들 다 버려버리고 오로지 순종, 그래 섬기고 겸손해졌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근데 그럴 때고 얻지 못하는 고난의 때가 왔다는 것 또 한 번 스캔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야, 잘 나갈 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잘난 줄 알고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내가 더 누렸던 욕망, 탐욕, 죄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고 얻을 것조차도 없는 그 인생, 결국 그릇된 죄악의 삶을 스크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와 은혜 받지 못하고 고난의 때를 걸었던 그 모든 삶을, 신앙적인 삶을 늘 스캔해 보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습처럼 너희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되돌아보라. 결국은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너희가 얻지 못한 이 인생, 아무리 좋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있으면 뭐하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그것이 1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내 지금 삶의 현장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가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그 열정이 없어서 얻지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열매 없는 인생 같지 않게 원합니다. 내 눈앞에 두고도 얻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우리는 사건을 알잖아요. 분명히 눈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포도송이를 들고 왔어도 그 땅은 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말하잖아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데도 믿음이 없어, 섬김이 없고 겸손하지 못해서 얻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그 모습이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귀환하는 너희 백성들, 이제는 이전 일에서 벗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면 지금껏 얻지 못했던 너희에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뭐 할 때? 여호와를 바로 섬길 때. 그래서 앞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이 성물이 거룩하겠느냐?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물과 온전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거의 선조들처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위로운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지 말고 오직 선하고 위로운 일만 하라는 거예요. 나아가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전처럼 똑같은 일을 행하지 마시고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내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스룹바벨이 등장하게 돼요. 수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학기를 통하여 그달 24일을 동일하게 말하기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대요. 어떻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고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고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어뜨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22절의 등장이에요. 결국은 너희를 사로잡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억제했던 모든 이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 이제는 이들이 귀환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현장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료들의 칼에 엎드려졌던 자들이 다시 그들이 엎어지게 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멸망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해요. 오늘 너희에게 다시 그날에 내가 뭐하겠다? 23절은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정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기를 세웠다는 것, 스룹바벨을 세웠다는 것, 결국은 이스라엘을 세웠다, 유다를 세웠다는 거예요. 다시 세우겠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그 영광과 그 이름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그 충만했던 첫사랑의 그 은혜들, 그 첫 영광들, 그 모든 순간들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산산조각 나듯 무너졌던 그 모든 죄 때문에, 나의 신앙의 어둠 때문에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돌조각 쪼개지듯 떨어져 나간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은 재건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있어요. 바라보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해야죠. 하나님을 재건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나는 싫어요, 나는 아직도 해요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열려 있을 때에 우리도 마음을 열고 빨리 그분 앞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재건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금 재건되지 않으면 이 지금까지 오는 그 모습 때문에, 나의 습관적인 전통 때문에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부정한 성물이 있고 나의 부정한 손이 있고 나의 부정한 신앙의 자리가 있다면 다 깨끗이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축복과도 같은 포도송이, 포도나무, 석류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를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요즘 드라마,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중에 콩콩파파이라는 예능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는 청년들, 우리 연예인들을 봐요. 그들이 농사를 지면서 하나하나 자기의 손길을 닦고 물을 주고 관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먼 거리, 이동거리 2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져요. 그 농사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싹이 나다가 멈춰버려. 말라버리고 왠지 비가 오고 또 너무나 햇볕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고 너무나 가뭄에 흙이 덮여버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는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밭을 일구고 해도 그 관리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만들어가는 법을 모르면 결국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쌀이라는 걸 보더니 너무 좋아하던 거예요. 그 처음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봤는데 결국 그 다음 주에 오니까 다 말라 비틀어버린 거예요. 결국 싹 밀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내 눈에 지금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니다, 갈아엎어라. 갈아엎으라면 갈아엎어야 돼요.
내 화려함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여도 갈아엎어. 그러면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을 지금 얻기 위해서 갈아엎어야 하는 거예요. 잠깐의 화려하고 그 영광스러움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다 결국 마지막 때에 진정 얻을 하나님의 약속을 얻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유다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할 때에 그들에게 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무너진 모든 것들을 재건하라. 다시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회복해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신앙에 그 가졌던 나와의 맺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는 나에게 돌아올 때 회개하라. 너의 성별과 너의 손길과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일상이 다시 나 여호와께로 맞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모든 삶을.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은 지금 너희 눈앞에 놓였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모든 열매가 눈앞에서 열매 맺은 것을 볼 것이다. 결국 확정이에요. 성취예요. 영광이에요. 열매 없던 것에서 열매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열매가 없었지만 이제는 열매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린 19절 하반절 마지막 절에 볼게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오늘부터래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Now,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겠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자, 지금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나의 모든 신앙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지금 안 하면 우린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오늘 나의 신앙의 자리,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삶의 터전, 나아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오늘 나의 신앙을 재건하고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꿔가야 돼요.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거듭나면서 오늘도 바뀌어갈 때 오늘 학교의 이야기처럼 축제의 날 오늘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절기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의 신앙의 재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너무나 오래 묵혀놨던 일상들, 나의 옛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거 바꾼다는 거 쉽지 않아요. 천천히 바꿔가요. 될 수 있으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쉽게 못 바꾸잖아요. 한번 바꾸려면 얼마나 고된 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니 너무 늦게는 말고 그래도 조금 빨리 우리 신앙 정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나의 옛 습관들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재건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잖아요.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죄를 벗겨내고 끊임없이 엎드려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나아가 모든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면의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나아갈 때 오늘부터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고 끊임없이 지금부터 여러분들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 신앙 재건을 위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바뀔 것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새 것이 못 됩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멈추지 말고 나의 신앙의 재건을 통해서 진정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얻어가는 삶이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기업에서, 여러분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얻는 거예요. 받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주신다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마음껏 주신다잖아요. 잡으세요. 얻으세요. 그걸 소유하세요. 놓지 마세요. 그분의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버릴 것 버리고 잡을 것 잡고 온전히 서서 그의 뜻을 이루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로 오늘도 나의 신앙의 재건을 마음껏 이뤄가는 이 귀한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이 되고 그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하는 우리 천국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 새 마음 새 뜻을 품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재건을 지금부터 하여 오늘 나에게 준비되어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를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열매 없던 곳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재건, 신앙의 재건, 나의 삶의 재건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가는 우리 성도들 진정한 신앙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가장 아름다운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